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시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왜 나한테는 자꾸 역경이고 환난이고 근심이냐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글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글이 있죠.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겹친다, 그리고 설상가상이다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역경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갈수록 태산,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의미는 불행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겨서 더욱 힘든 지경에 처했다. 내 지경이, 내 어려움이 너무너무 심하다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여기 단어 속에 다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겹친다, 설상가상이다 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도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이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가, 내 인생 왜 이렇노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는 중에 정말 왜 그런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래요. 사울의 상황을 보니까 갈수록 태산이고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짝 보니까 우리가 다 봤지만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던 백성의 죄가 있었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던 백성의 죄가 있었고요. 그 죄에 더했던 것이 뭐였냐면 변질된 인간왕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 보기 좋을 대로 왕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그 왕이 인간왕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 왕이 변질되고 교만해져서 인간왕 사울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변질, 교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변질되는 중에 국가부터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신앙 계대가 되지 않으니까 가정에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요나단의 모습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계속 문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서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된 이런 갈수록 태산,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사울에게 끝난 건 아니거든요. 사울 인생 끝났네, 사울 인생 이제 쫑 났다, 결론 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 사울에게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사무엘이 있었고요, 또 그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면 살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 왜 이렇노,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의 해가 비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 끝났다, 나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고 내 인생은 다 꼬였고 나는 늙었고 나는 끝났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그 총체적 난국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극복하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는 면에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변질되고 교만한 채로 내 인생 끝났다고 결론 지어버린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건데, 사울 그 인생이 그렇게 처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왜 다릅니까? 사울에게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더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인생으로 끝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니까 역전과 반전의 인생으로 살아남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울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 광야와 황무지에서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다윗은 다윗 대왕이 됐고요, 사울은 패함을 당한, 폐위당하는 그런 불명예의 왕이 되고, 지금도 우리가 다윗처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사울처럼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본이 되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이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봤던 것처럼 사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까지 공격해서 그 상황이 굉장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두들겨 맞고 이 정도 하나님 사인 주셨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서 사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그 마지막 발악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은 사울입니다. 왕은 사울 맞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이런 면에서의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사무엘이 아직까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끝까지 지키고 자기의 영적 권위를 발휘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영적 자세였죠. 영적 태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정치적, 군사적, 행정적 왕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사무엘을 대신할 수 없다. 사무엘의 역할이 있고 사무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질서에까지 순종하지 않고 넘어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교만과 변질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최소한 넘지 말아야 될 그 영적 질서, 영적 권위까지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번제를 자기가 드리려고 월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공격해오고 공격당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공고한 상황,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반응하면서 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대로, 자신의 자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보는 사울의 내면은요, 초조함이에요.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죠.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한 확신이 없어지면 의심하게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증상들을 드러내죠. 저 사람 지금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 지금 왜 이 시간 들어왔지? 저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나 모르게 돈 꿈쳐놓은 거 아니야?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하나 의심하고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초조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도 자녀를 의심하게 되고 그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고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목회자를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 목사 또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저 목사 교회 돈 어떻게 쓰는 거야? 저 목사 지금 뭔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의심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죠. 기쁨이 되지 않죠.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볼 때도 믿는 확신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 초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늘 초조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연약한 부분에 타고 들어오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하나님까지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런 아이를 낳게 하시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라는 마음까지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기게 만드는데,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사울을 공략할 때에 이런 의심과 불신을 밀어 넣은 겁니다. 불신, 의심, 확신이 흔들리니까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인지라 연약함이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보완하고 보충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나의 계획이 있지만 이 계획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흔들어 놓는다고. 누가? 사단 마귀의 밥이 되고, 그 밥이 됐을 때 교만과 변절되고 결국에 하나님까지 버리게 되는 이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되는데, 이게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요, 그런 전형적인 새 속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그 짐더미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의 초라하고 힘없었던 자신의 가문과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높여주셨다는 거를 사울은 알아요. 아는데 변질되니까, 교만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확신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까지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사무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와서 하나님께 좀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연락했어요. 갈게, 갈 테니까 7일만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그때의 교통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는 길에 조금 지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령을 보낸다든지 해서 사무엘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고 기다리는 이런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안 온다, 사무엘 나를 버렸다, 여러 가지 불신, 사무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 내가 하면 된다, 이런 마음까지 나타나면서 변질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지체하냐,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죽는다, 이 조급함이 막 넘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넘어서는 이런 죄와 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떠나가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기 때문이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라는 그 말 때문입니다. 그게 사울을 못 견디게 한 거예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 인기, 이 욕망, 인기 얻고 칭찬받고 누구로부터 높임 받고 싶은 이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를 만들어준,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인데 블레셋이 공격해서 왕자리까지 빼앗기게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오늘 본문 8절이었는데 8절 앞부분에서도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숲으로, 웅덩이로, 동굴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강을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이 되어서 도망가는 그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바로 시작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졌다고,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백성들이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 사무엘도 안 온다, 사울은 이제 오합지졸 완전히 허수아비다, 이러니까 백성들까지 막 떠나가니까 이 떠나가는 백성들을 계속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칠 도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제사다. 지금 이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전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나왔던 내용이냐면 사무엘상 4장이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들이 공고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워 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맞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법궤가 부적이야, 부적. 이 부적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이길 줄 알고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착각하면서 지금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결국에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시금 군대를 모으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제사였다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자기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 사기 높이고 그리고 전열을 정비하고 세속적인 목적,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변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그런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뭔 죄를 그리 지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도 오지 않습니다. 소위 담임 목사에게 좀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고민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신방 일정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 봐라 내가 지금 급해서 내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일정이 있다고 안 오는 거 봐라, 이런 마음 가운데 막 미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몰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백성들이 떠나가요. 교우들이 떠나가요. 그 누구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혼자 철저하게 혼자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말씀의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뭔 소용 있노? 내가 죽겠는데 하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 감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원칙대로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순종이겠죠. 순종의 모습으로 저희가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순응과 순종과 그리고 복종인데 먼저 보죠. 순응과 순종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순응, 순종,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수능은요, 누구든지 따를 수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 순리대로 살아갈 때에 그냥 나대지 마라, 그냥 튀지 마라,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라.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 왜 너만 잘난 척하냐, 왜 너만 튀려고 하냐, 그냥 순응하며 살아라. 이게 수능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아무든지 아무나 그냥 그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수능이라고요. 그런데요,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기쁘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러면 순종과 복종은 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순종은요,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겁니다.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지, 자발적인 반응, 이게 순종이라고요. 근데 복종은요, 그게 아닙니다. 복종은 기꺼이 따르기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강압과 강제에 의해서 행하는 것,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면 군대는요, 군대는 복종하는 공간입니까? 순종하는 공간입니까? 복종이에요. 군대는 복종이에요. 상명하복입니다. 상명하복이 복종이에요. 상관은 명령을 내리고 부하는 복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 상명하복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순응이 있습니까? 지금 사울에게서는 순응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복종이 있습니까? 복종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순응, 순종, 복종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있는 것은 그저 불순종을 선택하고 불순종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규례를 어기면서 월권하고 있는 그런 죄와 악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불순종과 사울의 월권을 보면서, 아니 사울이 저렇게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있으니까 급하지 않냐, 지금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라도 지내겠다는데 그게 뭔 문제냐,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 맞아요. 어떤 문제냐면 질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다급함을 보시고 다른 천사를 보내주지 않았고요, 환상 중에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인을 준 것도 없고요,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말씀 가운데에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요, 사무엘이 네가 대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요, 어떤 것도 사울에게는 나타난 사인이 없었는데 사울은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라는 건데, 이 질서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내면입니다. 내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지키라고 주셨을 때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이 질서를 어길 때 내가 왜 어기는가 하는 이 모든 게 내면의 문제인데, 지금요, 사울은 영적 질서와 권한을 뛰어넘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마지노선을 뛰어넘었고요, 그 선을 넘어서서 죄와 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다 허용하셨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 가지 정해놓으셨는데, 그 최소한의 선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요것만큼은 넘지 마라, 그 선 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선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죄와 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나라의 권한과 힘과 능력을 다 줬어요. 그렇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영적 권한, 영권에 대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넘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그 선을 자기가 자신의 교만과 자만 가운데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 선을 월권하니까 그게 죄와 악이 되었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월권하는 거예요. 제가 이 경외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죽는다, 이거 어기면 죽는다라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어기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 경외심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자꾸 아이들이. 좀 통제해 주세요. 이게 결국에는 선을 뛰어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다 허용했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 속을 썩이고 아무리 가출을 하고 또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그래도 가정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과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요 질서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 아이의 내면 상태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를 경외할까요? 부모를 두려워할까요? 부모를 사랑할까요?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정 드림을 하는 겁니다. 가정 질서, 결국에는 자녀의 마음 상태예요. 가정의 질서, 부모의 마음 상태예요. 부모의 마음 상태와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 상태가 결국엔 가정의 분위기와 환경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가정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결국엔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합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경외심이 없다는 거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부모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푼다고 하셨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를 베푸신다고,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 있다면 부모를 무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국에 내면이죠. 그 선, 마지막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뛰어넘어서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널 때 사울의 내면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그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뛰어넘어서 월권할 때에 그 자녀와 부모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면 저주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면 파면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사울의 모습은 영적 교만 가운데 이런 죄와 악을 범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남겨놓으셔서 사울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왕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건,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나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듣고, 여러분 사울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단이 책망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 영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왕에게 지금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한 겁니까?
당신 무슨 짓 한 거예요? 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백성 탓하고 있죠. 사무엘 탓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탓하고 있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핑계가 있어. 다 핑계가 있어. 잘못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나면은 애들 보세요. 애들 얼마나 핑계 잘 됩니까? 변명 잘 됩니까? 왜 이랬냐고, 왜 이랬냐고.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슬펐다고, 아팠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랬어 저랬어 난 이랬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핑계 엄청 잘 대죠. 마치 그 아이를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진짜 부모가 죽일 사람이야. 부모가 완전히 철천지 아이를 학대에 방임한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인정,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뭐 어떻게 부모 탓이에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지금 사울의 모습 보세요. 지금 백성 탓하죠. 사무엘 탓하죠. 블레셋 탓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너무 다급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핑계거리가 될까요? 이유거리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든,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또렷한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10절 보니까 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러니까 자기가 월권에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곧장 온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묻고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 잠시를 목적에 알아서 결국에 또 월권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온지라.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중에도, 이 기다리는 중에도, 이 인내하는 중에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아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모양이니까 핑계대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따지면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사울의 백성이에요. 신하예요. 영적인 면에서는 제사장이지만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 그런 어떤 직계로 봤을 때에는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또 다른 한 명의 백성이에요. 사울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한 명의 그냥 국민이라고, 국민. 그런데 그 국민의 한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한다는 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그 말을 전언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의 모습 어때요? 책망받고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순종하기에는 느리고 둔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핑계대고 말로 둘러대기에는 빠르고 민감한 이런 세속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명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직언을 하는데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언어로 바뀌어져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미쳤다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 당신이 미쳤군요. 왕이여, 당신이 미쳤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 왕을 세운 왕이 명령하니까, 왕을 세운 왕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니까 그 왕에게 망령되게 행했다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다면 다윗 왕조가 필요 없었을 거라고. 다윗 왕조가 필요 없을 만큼 사울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었는데, 사울이 변절되고 사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고요. 사울의 악의를 선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다윗 자체가 대안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답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 받았으니까 다윗이 된 거고, 사울은 사울 자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 사울의 모습으로 죄와 악을 범하니까 사울이 피함 당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 도구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통해서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다윗의 등장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사울은 왕이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명과 책임 가운데 용기 있게, 가감 없이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이 용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준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자기 인기 보고 그 기준 따라, 자기 감정 따라 행동하고 교만하고 변질되고 있지만, 사무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내용으로 책망하고 말씀의 내용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기죠. 담대함이죠. 13절 보십시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당신을 세운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당신이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당신이 지금 책망받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책망이다. 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는 메시지로 힘있게, 용기 있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명령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사울처럼 여러분도 반응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성경대로 전달한다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명령을 잘 따랐어요. 지금 길갈에서 7일 동안만 기다려라. 사무엘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제사 드려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 명령을 사울이 처음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받은 명령이 있어요. 과거에는 지켰다고요. 지켰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똑같은 명령, 똑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8절 보시면 과거에 받았던 명령이에요. 10장 8절. 우리가 13장 8절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10장 8절입니다. 똑같은 8절이에요. 세 장이 바뀌었는데 10장 8절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너는 누구예요? 사울. 너는 나보다 누구예요? 사무엘.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어때요? 13장 8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갈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려라 얘기했던 그 내용과 10장 8절에서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뭐가 다르냐면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고 13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명령, 동일한 장소, 동일한 명령,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내용들을 다 받았는데 불구하고 왕되기 전과 왕된 후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도 사울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고도 사울이 교만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걸 보고도 자기가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이미 자기가 경험해 봤었던 그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교만과 자만이 있으니까,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어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런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런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냐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전언하시겠습니까? 다 대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취급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때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용감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담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때 저한테 눌림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눌림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삶이 오버랩돼요. 제가 여러분 삶을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신앙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상태를 알잖아요. 아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들이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오버랩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줄 믿고 저는 담력 있게 용기 있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중직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은 버려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해야 될 바를 전하고 해야 될 모습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눅들어 계십니까? 혹시라도 주눅들어 있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주눅들면은 교회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눅들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변질됩니다. 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랑방 가족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중에 바른 길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바른 길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전달해 달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곳곳에서 살아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사울처럼 블레셋 앞에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서 눈치 보는 자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있어요. 왕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에요. 오늘 제목이 총체적 난국 어떻게 극복?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전달하는 바가 아니라 왕이 무너지니까, 왕이 그 월권하면서 영적 제사장의 자리까지 그 침범하니까 완전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3절 보세요. 이 내용 제가 기니까 다 읽진 않고 간단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떠났어요. 사무엘이 떠나니까 사울이 마음이 답답했겠죠. 자기도 뭐 사기가 돋아났겠어요. 책망 받았는데 당신 미쳤냐 이런 소리 들었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기가 죽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그 사기 돋궈가지고 군대를 다시 모으려고 하다가 완전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마음이 실족한 상태로 자기 아들이 있는 베냐민 기브아로 떠납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래도 싸워야지. 그래도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군대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 개수를 해보라고 했어요. 군인 몇 명 남았냐고. 군인 개수를 해보니까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본인이 왕이 된 이후에 2년 만에 군대를 모았니 몇 명 모았어요? 3,000명.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기억하고 있죠. 지난주에 왕이 된 이후에 몇 명 군대 모았다고요? 3,000명. 자기한테 2,000명, 자기 아들한테 100명, 1,000명, 3,000명 모았어요. 3,000명 모았는데 지금 남은 군대가 몇 명? 600명. 그리고 나서 마음의 감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얘기하면서 군대를 모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아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 다 어디 갔냐고. 최소한 3,000명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이 히브리 사람들아 모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1,000명이라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00명보다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이제 싸우려고 제사도 드리고 몇 명 남았냐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6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합지졸,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이 당나라 군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600명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러 나가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거기다가 또 1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그때에 그 왕 이 블레셋과 공격을 받아 싸우려고 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다고요? 철공이 없다.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철공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도 정착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군대도 모으지 않았고 무기도 만들지 않았고 어떤 경제 성장도 일구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변변한 무기 하나 없습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꽹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꽹이나 삽이나 쇠시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기구 들고 싸우러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보습, 삽, 도끼, 꽹이. 이 보습, 삽, 꽹이, 도끼, 꽹이 요거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사람 찍는 겁니까? 아니면 땅 찍는 겁니까? 농기구죠. 농기구. 농사 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기구가 무딜 때에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철공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주고 거기서 무뎌진 걸 벼려가지고 왔는데 자기들한테 철공이 없으니까 지금 그때가 또 마침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라 그래서 일단 들고 손에 잡히는 거 들고는 나왔어. 들고 나왔는데 그게 다 농기구고 농기구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무뎌져가지고 사람 찍지도 못하겠다. 이거 벼려야겠는데 이거 좀 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완전 오합지졸의 상태를 지금 성경이 묘사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 직전까지 모인 이 사람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농사 짓고 있던 농부들이었고 그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 농기구도 무뎌져 있는 상황, 싸울래야 싸울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22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칼과 창이 누구한테만 있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세자만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블레셋은 지금 병거가 몇 만이라고요? 병거가 3만이에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병거가 3만이 몰려왔는데 자기들은 변변한 칼, 창 한 개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사울이 청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싸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교만,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완전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도관에 든지로
죽게 된 일부 직전의 모습, 이런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군사와 신식 무기가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고 반전하실 수 있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의 기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지금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마음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그냥 변질된 채로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교만한 채로 그냥 폐역과 반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영적 상태고요, 그 내면이 문제라는 건데,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예배당이 부적이 되고, 이 교회 예배당이 굿당이 되고, 이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주문이 된다면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일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놀랍게 일하셔서 희망과 소망으로 더욱더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저 법궤를 몰고 나갔던 그때처럼 부적 같은 모습으로 번제 드리려고 했고,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 변질된 모습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될 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일상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영혼이 영적 교만 가운데 있으니까, 반복된 실패와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영적 교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총체적 난국이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이고 갈수록 태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총체적 난국, 사울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울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울의 역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남 탓입니다. 늘 남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잡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난국이 있습니까? 난관이 있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라 얘기할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인생 왜 이렇노?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의 길을 걷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걸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먼저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정말 안 변합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저도 압니다. 왜 안 변하냐고요? 왜 안 변하는지 그 이유는, 내가 안 변하는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 안 변하는데 그 안 변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면서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엎드러지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의 결론입니다. 사울의 결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다툼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남 탓입니까? 내 탓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백성 탓하고 있고 사무엘 탓하고 있고 블레셋 탓하고 있고 모든 게 남 탓이에요. 그게 총체적 난국의 이유입니다. 그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 방법, 그 비결, 그 답은 하나님께 있고요. 내 죄를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이 사울의 길을 걷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걸으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다윗처럼 쓰임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사울 영적 교만이죠. 영적 교만하니까 하나님 없는 변질이에요. 사무엘 영적 책무를 다하죠. 하나님뿐이에요. 사무엘에게는 그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떠날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오늘 본문에 다루지 않아서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다윗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모습, 이게 그 책무를 다하는 하나님뿐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때 내 난관과 난국,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중에 하나님의 질살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쓰임받고 내 상황 가운데 모든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총체적 난국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질살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 풍성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